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상한 세상. 이상한 세상.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세상이 이상한지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자랐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땅을 변화시키고 또 고향 땅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생명력을 전하려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껏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아니고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목수 예수가 아닌 또 다른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이렇게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보는데 대단한 큰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저는 글자도 배우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아는데 어떤 랍비에게 교훈을 받거나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정상적인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저렇게 설교를 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저런 일들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의아해하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내가 네 출신 성분을 다 안다는 겁니다. 네 어렸을 때 어떻게 있었고 네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안다는 거죠. 네 형제 자매가 다 우리하고 다 같이 있고 우리하고 지금 다 같이 살고 있는데 네 모습이 내가 어떤지 다 아는데 네가 전하는 그것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지혜의 말, 그 어떤 영혼을 놀래켜 주는 그런 말씀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다운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어떤 지혜와 권능도 믿지 않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지혜와 권능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고 뭔가 대단한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실상 자기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자기 눈을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며 반듯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여도 그들 귀와 그들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배척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대구에도 270만의 대구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사는 270만 명 중에서 7%도 안 되는 숫자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10%도 안 돼요. 10%도. 27만 명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약 2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성도들 빼고 진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 도성 안에
과연 몇 명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며 말씀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지혜를 배척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권능을 버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목사, 오 목사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 젊었을 때부터 저 사람 어떻게 성장해왔고 내하고 똑같이 성장해왔고 뭐 내하고 똑같은 말씀 들었고 또 내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 사람의 허물이 어떻고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은 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이고 지가 에이고 말씀 전해봤자 뭘 하겠어?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있는 말씀들, 예수님의 권능 있는 이적과 기사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들은 다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귀가 열려져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이고 내 당신 다 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원영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 그래가 설교를 하면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참 저거 어렸을 때 저렇게 하고 요렇게 살고 또 뭐 잘 삐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커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근데 자기 행동을 내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래 참 잘하네. 아이고 그래도 니 아직 좀 많이 덜 된 거 알지?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서 어릴 때부터 내가 쭉 키워왔고 쭉 내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 아직 덜 된 내 새끼로 보는 그런 눈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쟤는 내 피부치야. 저는 내가 키웠어. 저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요래요래가 내가 인도했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강단에 섰을 때 강단에서 뿌려지는 그 말씀이 하늘의 지혜인 줄 알고 그것을 큰 믿음을 가지며 오늘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 속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다 아는데 근데 니 다 안단 말이죠. 니 다 알고 네가 무슨 말하지? 내가 네 말은 지금 그럴듯하게 하고 좀 지혜롭게 똑똑하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아니야. 이거는 교만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가가지고 배척을 당합니다. 왜 배척당합니까? 아무리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을 써도 왜 배척당합니까? 니 다 안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니 다 안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내가 네 어릴 때의 모습을 알고 네 젊을 때의 모습을 알고 네 결혼할 때의 모습을 알고 네 성질이 얼만큼 더러운 줄도 알고 네가 얼마나 강교한 자인 줄 알고 네가 얼마나 거짓말하는 자인 줄 알고 네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알고 네가 얼마나 혈기 많은 사람인 줄도 아는데 에이고 네가 올라와서 말씀 전한단 말이야. 웃기고 있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의 영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사람은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무리 예수님이 또한 아무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받아들인다? 미련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 저거 아닌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잘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건 미련한 거야. 저렇게 살면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잘 살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바로 권세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지혜를 갖고 있고 자기의 똑똑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따라합시다. 나같이 미련한 인간을, 전도받는 인간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같이 미련한 사람을 택하사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똑똑한 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난 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똑한 채 하면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이 벌떡 일어나가 똑똑한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강한 것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사 주님은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자요, 또한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하지만 멸시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지만,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택하시사 세상에서 귀하고 세상에서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폐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본받지 않고 이제는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들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 눈에 보일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위에 심기오라 할지라도 된다는 겁니다. 바다에 던지오라 할지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들어서 저 바다에 심기오라 할지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산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은 하며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말씀과 어떠한 하늘의 권능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나는 당신하고 관계없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요, 혈연을 따지는 세상이고 학연과 지연 등 자기하고 관계 있는 것을 따져 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이 예수가 누구냐? 저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안다는 거예요. 지연,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저들의 형제가 누구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아니냐? 그리고 그 동생들, 그 여동생들이 다 우리의 마누라가 되었고 아내가 되었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는 외삼촌이 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혈연적인 관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묶여져 있어요. 어느 학교 출신이십니까? 아니, 뭐 혹시 지역이 어디죠? 아예 저 대구입니다. 대구입니까? 뭐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으면서 대구입니까? 대구에 사는데 내가 막 전라도가 이제 뭐 광주가 만약 내 고향이다. 대구에서 광주 사람 만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다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광주다 하면 이거 뭐 그 사람 말 다 믿어줄 것 같아. 우리는 뭐냐 하면은 참되고 올바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뭔가가 걸쳐지면 믿어주고 바라보는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한테 걸쳐지면 좋아한단 말입니다. 혈연 마찬가지입니다. 내 피가 섞이면 사랑하고 무조건 좋아합니다. 근데 내 피가 섞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심도 안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근데 내 새끼는 안 그래요. 내 새끼는 죽으면 안 되고 저거 잘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혈연입니다. 내 자식한테 어떤 말을 하는 사람, 만약 잘못된 걸 지적하고 만약 뭐 가르쳐 이래버리면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가? 저 사람 뭐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다 잘할 수 있는데. 혈연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연을 잘 보세요. 혈육 간의 이 모습들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걸려있어요? 자식이 걸려있어요? 아내가 걸려있어요? 남편이 걸려있어요? 부모가 걸려있어요? 내 동생, 내 오빠, 내 형, 내 누나, 기타 등등 많은 사람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 걸린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비우세요. 혈연 관계를 비우세요. 지연, 내 저 사람 아는데, 내하고 같은 학교 나왔는데, 내 동창인데, 학연, 지연, 따지는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세요. 아이고, 내 경주 김간데. 저는 해주 5가거든요. 아이고, 난 해주 5간 게, 해주 5가 다 뭐 있어. 어머사리 뭐 일로 오고, 어사 뭐 일로 오고, 하면서 다 뭐 있어. 이거 내 당신들한테만 특별한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이런 지연, 학연, 혈연 등을 따지면서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통틀어서 따라합시다. 육체대로 아는 자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보이는 대로 내가 알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보이는 대로만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다 사람을 볼 때 육체대로 봅니다. 그 사람 속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중심을 보지 않고, 그 사람 껍데기 속에서 흘러나온 말만 듣고, 그 사람의 풍채 속에서 나오는 좋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보면요, 사랑스러운 얼굴이 있고 밉상 얼굴이 있습니다. 성도들 얼굴이 아니고 사람 얼굴들 속에서.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보면요, 어떤 사람 얼굴은요, 그냥 가만히 옆에만 있어도 역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생긴 것 자체가 밉상. 생긴 게 있잖아요. 보면요, 꼭 내 거 하나 뺏어 먹은 사람 같이 보이고, 꼭 뭐 내한테 뭐 좀 해코지 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얼굴도 좀 많이 찌그러졌어, 이래. 그래가지고 눈도 팍 째지고 날카롭게 비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갈락하기 조금 무섭다 이렇게 하면서 안 가고. 그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뭐 좀 그렇다, 첫인상에 딱 꽂혀가지고 우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없애세요. 그 육체대로 아는 겁니다. 깊이 대하다 보니까 저 사람 얼굴은 호박 같고 찌그러졌고 매주 툭 던져놓은 얼굴 같은데 입에서는 구수한 말들이 나오고 하늘의 말씀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얼굴이 이쁘면 말씀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얼굴이 핸섬하고 잘나면 하나의 말씀이 줄줄 나오고 또 멋있는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 사람은 뭐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 저 사람은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렇다고 그 사람 입에서 하늘의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학사고 석사고 박사가 되었네. 그러니까 입에서 너무 유식하고 하늘의 말씀이 나오겠지? 하늘의 말씀 안 나옵니다. 유식한 말씀은 나올 수 있어. 유식한 말은 나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사람들을 볼 때 육체적으로 보고 육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에,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에, 여러분의 자식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볼 때에 육체대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인데, 내 동생인데,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그런 눈으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 가정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따라합시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만 받으면 왕 되고, 성령만 받으면 제사장 되고, 성령만 받으면 선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하여 훈련을 받아야 왕 같은 왕이 되고,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 왕 같은 왕이 안 됐고,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안 됐고 제사장 같은 제사장 안 됐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앞서간 자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도 왕 같은 왕이 되기 위하여 훈련받겠습니다. 나도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겠습니다. 저도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훈련받겠습니다 하는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멋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줄 알고 그 사람 속에는 왕 같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믿음이 있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왕됨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고 또한 그런 말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허술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하늘의 계시를 받고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영혼들에게 그 하늘의 뜻을 전파해주는 그러한 선지자라면 어찌 그 사람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너무 예쁘네 멋있네 핸섬하네 좋네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아 말하는 선지자로서 그들을 대해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육의 세상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모든 사람들이 육의 것을 보는 육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의 것을 보고 또 마음의 것을 보는 이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신령한 눈을 떠서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바르게 보고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나니.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악이 있고 악이 있으면 어둠이 있거든. 어둠이 있으면 빛으로 안 들어와.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려면 매를 맞아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속이 넓어지거든요. 책망 받는 걸 싫어하고 매 맞는 것을 싫어하면 넓어지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책망 받는 거, 매 맞는 거 싫어하면요, 내 자신이 성장 안 돼요. 그런데 책망 받고 매 맞는 것을 아멘하고 하면서 그래, 내가 그런 놈이야, 내가 그렇게 나쁘지, 내 속에 죄가 있지, 내 속에 악이 있지, 내 속에 모질함이 있지, 내 속에 부족함이 있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야.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엎드려질 때에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걸 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 사람은 내한테 안 좋은 말 하니까 나는 저 사람 말 안 듣고, 나는 이 사람은 내한테 좋은 말 하니까 듣고, 이 사람은 내 스타일에 맞으니까 말씀 듣고, 이 사람은 내 스타일에 안 맞으니까 말씀 안 듣고. 이거는요, 3살 먹은 아이들도 안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3살 먹은 아이들도 어른이 말하면 그 말을 듣지. 자기한테 아이고 착하다 예쁘다 해도 듣지만,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책망하고 이거 뗐지, 이거 하면 안 돼 이래도 듣지요. 3살 먹은 어린아이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는 귀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들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은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학연, 지연, 무슨 년 내한테 걸쳐있는 거 따져가면서
주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곧 내 속에 악이, 내 속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쫓는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엎드러지는 겁니다. 귀는 당나귀 같이 높아져서 말씀 맞지. 그런데 빛으로 온다는 것은 내가 빛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나도 주님처럼 빛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속에 어둠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주님, 내 안에는 온갖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내 속에는 껄끄러운 마음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 저는 빛으로 나옵니다. 빛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이 진리를 배척하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고 내 마음에 붙어 있으니 내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심령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에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입만 열면 막 세상적인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갖 얘기 다 하고, 이 속에서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 만남의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행복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뭘 배우십니까? 일을 하면서 돈만 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미워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믿지 아니할까? 주님은 6절 말씀에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하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권능을 행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는 이런 생명의 도를 전하는데 왜 저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할까? 예수님은 그들을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놀랍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런 권능을 받고도 저들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겁니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받지 않는 그들은 마음이 강팍한 자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세상, 마음이 강팍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의 강팍함을 깨뜨리신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그 피 흘리심의 능력, 그 희생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강팍함을 깨뜨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우리 속의 강팍함이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의 강팍함이 깨뜨려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강팍함을 깨뜨리기 위한 나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열심이 뭡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눈을 감고 골고다 언덕에 자기의 팔을 벌리시며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그리세요. 여러분들 앞에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큰 그런 못이 박혀져 있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등에는 채찍으로 칼긴 그래서 살찜이 떨어져 나간 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피가 뚝뚝뚝 그 발꿈치를 통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며 그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이여,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이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강박감을 깨어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내 이 심령이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여러분들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러한 강팍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를 깨뜨리고 믿게 하신다.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거 하는데 그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 도를 전하는 자, 예수 믿는 깨달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뭘 하시는가? 이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제 밭에 뿌린 사람인데 이건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의 글자 속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역동하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글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영으로서 존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좋은 씨를 여러분 속에 뿌리실 겁니다. 주님, 제 마음밭에 당신의 좋은 씨를 뿌려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단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속에 좋은 씨를 뿌려주시옵소서. 그럼 좋은 씨가 뿌려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요, 맞습니다. 안 좋은 씨를 뿌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농사를 우리가 지은 적이 있잖아요. 밑에다가 그래 하는데 뭐를 사러 가는가? 씨를 사러 갔는데 씨도 똑같은 고추신데 고추 모종인데 요 놈은 훨씬 좋습니다. 요 놈은 좀 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추신데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똑같은 고추 모종이니까 뭐 다 똑같겠구나, 싼 거 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놈은 훨씬 좋은 씨인데 요 놈은 병도 잘 안 걸리고 이놈은 잘 시들지도 않고 이놈은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더 비쌉니다. 씨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좋은 씨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전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좋은 씨로, 좋은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심령 속에 불어 넣어주셔서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을 전파하고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상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도 세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 속에는 강팍함이 있고 그들의 씨는 마귀의 씨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속에 불순종의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하다 하는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상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